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깨트려서 저는 오늘 축구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의 축구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스페인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훈우 형제가 막 부처 연습을 하시는데요. 바르셀로나라는 팀입니다. 지금은 오늘 새벽에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우승컵을 하나 들어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팀의 그 위상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리고 아마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라는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라는 팀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은 아주 특별한 축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축구 철학이냐면 바로 점유율 축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유율이 무엇이냐면 경기를 하는 그 90분 내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점유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웬만큼 실력 차가 나는 팀끼리의 대결이라 할지라도 이 점유율을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6대 4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은 점유율 축구를 하는데 이 바르셀로나와 경기하는 팀은 어떤 점유율을 얻게 되냐면 바르셀로나가 7, 상대팀이 3, 때로는 바르셀로나가 8, 상대팀이 2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90분 내내 경기 동안에 공을 거의 못 잡아볼 정도로 소유권을 소유해서 축구를 하는 팀이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점유율을 얻어와서 경기를 하고 시즌을 운영했던 이 바르셀로나는 한때는 08-09 시즌인데요. 시즌 6관왕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적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승컵을 6개나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승컵을 하나도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 한 해 동안 우승컵을 6개나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장악하면 축구 경기에서 승리한다라는 한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법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90분 내내 상대팀이 아예 공을 소유해보지도 못하게 하게끔 하고선 경기를 진행한 후에 승리를 쟁취하는 이 바르셀로나의 축구 스타일, 그 축구 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이 팀의 굉장한 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두부터 이렇게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축구 얘기로 시작을 했냐면요. 저는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 점유율의 싸움과 굉장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점유율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죄성과 불순종으로 치우치게 하려는 그 내 모습과
그리고 반대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자 하며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자 하는 그 내 모습이 서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유율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유율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사단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어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에게 그 영적인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경기 내내 90분 내내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해서 맞추는 초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목숨을 거냐면 바로 활동력입니다. 공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그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키퍼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필드에서 상대팀의 거의 2배가 되는 그 양을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공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비슷하게 같은 맥락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는 나를 계속해서 몸부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힘을 삼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고요, 가끔 쓰러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주도권이 사단에게, 그리고 죄의 문제 앞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을 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점유율을 장악하면 승리합니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의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제가 순종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순종 후에 드러나는 나의 그 일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고민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절규만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한 그만의 인생 훈련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가 연단되고 준비되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산 호렙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표적들을 보이고, 그리고 손을 품 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 안에 넣었을 때 나병이 깨끗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철저한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불신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4장 10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이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요건으로 모세 자신이 맞지 않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무엇을 들었냐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 함은,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때로는 모두를 대표해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요. 말로써, 행동으로도 하지만 말로써 동기부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능통하거나 말솜씨가 좋다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굉장한 무기이며 요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무기이며 흔히 말해서 저는 달변가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랑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버버버거리고요, 절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도 제가 말하고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제가 말을 하도 안 해서 피치 못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됐을 때 소리를 내다 보면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싫구나, 지금 대답하기가 별로 안 좋구나 하고 말을 안 시킵니다. 제가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치명적인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누군가가 저를 주목하면 제 얼굴은 붉게 변합니다. 원래 피부톤이 붉은 것도 있지만요, 저를 주목하면 붉게, 제 의지랑 상관없습니다.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끄럽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책의 한 부분을 어떤 한 아이를 지목해서 너 일어나 여기 읽어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그걸 시키면 저는 그 책을 못 읽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요. 얼굴이 빨개져서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그 책도 읽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설교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 인도를 할 때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곤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로서 말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거부와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부일 수 있고요, 당연한 두려움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때로는 그 순종의 요구들 앞에 나의 결점을 내세워서 변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과정입니다.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금 제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 제가 너무 바빠서 여건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안 맞네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순종하지 못해요.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여된 사명과 순종의 요구 앞에서 의제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나의 결점을 앞으로 내세우게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나의 영적인 점유율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내가 활동하지 못하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활동이며 공격임을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의 자리는 내가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그때부터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가 요구됐을 때는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지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99%도 아니에요. 99.9%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순종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는요, 나의 실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건이 되니까 시간이 맞겠네, 한번 순종해 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신 후에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한다.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어. 네 환경과 너의 실력과 너의 환경과 너의 모든 것까지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바꿔줄 거야. 내가 완전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이미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순종의 요구 앞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하고요, 잘 분별함에 있어서 따라가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의 태도는 바로 즉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번째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해 그곳에 있던 많은 자들에게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물을 정리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지금 일꾼들도 있고 제가 지금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따라갈게요도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 그 자리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즉시 순종하지 않는 상황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슬픔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 아깝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컸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을 머뭇머뭇 거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르심 앞에 나에게 요구되는
나의 요구되어 나에게 감동 오는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태도이며 올바른 순종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리고 순종은 3시간, 하루, 3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권면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3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3시간 안에 누구를 만나든가 전화를 하든가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불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즉각적으로 아멘 하면서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한 나의 활동이며 나의 움직임입니다. 순종할수록 나의 영적인 점유율은 점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과 불평들,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부합되지 않는 그 마음들은 나를 소유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했기 때문에 나를 한 번도 소유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과 두려움을 이미 아시기에 그에게 3살 위에 친형인 아론을 친히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론은 그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늘 모세의 옆에서 엄청난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모세를 힘써 돕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의 모든 처지를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순종의 걸림돌인 나의 약점과 나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르심 앞에 그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대비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요.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까지도 붙여주셔서요. 여러분,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베스트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두려움에 대한 간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벌어지는 일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순종을 결정하고 결국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특별한 지팡이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너무나 평범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볼품없던 평범했던 먼지투성이인, 정말 아무 능력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일상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지팡이가, 그 순종을 위해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요, 다시 그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는 큰 역할을 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일상의 그 지팡이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리고 순종의 그 요구들 가운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범하고 볼품없는 그런 일상을 여러분 기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지팡이와도 같은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볼품없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나의 평범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감동 앞에 나의 순종함으로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은 날마다 기적의 하루하루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나와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기적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현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두 눈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기대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이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너무나 평범함을 넘어서서 너무나 볼품없고 지루한 나의 그 일상을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 굉장히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사실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순종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저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내 시간을 쪼개서 희생해야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내가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양심 때문에 내 마음에 부담만 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방향 전환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며 나의 뜀박질이며 나의 활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요.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모든 순간 앞에 여러분,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영적인 점유율을 장악하십시오. 넘어질 틈이 없고요, 무너질 틈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상 같던 기적이 없을 것만 같던 평범했던 그 나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순종 앞에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재지 마시고요, 뒷상황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인 하셔서 그 후에 순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니, 이미 일하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순종합시다.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인도한 훈우 청년이 엊그저께인가요? 큐티를 올렸는데 훈세라고, 자기를 훈세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모세를 훈우, 훈세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이 찬양 인도하는 자리, 저도 하지만 굉장히 떨리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지만 사실 노래하는 것과 찬양 인도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너무 거부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그 고백을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순종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이상을, 그 모든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이 찬양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바꿨는데요. 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두려움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과 나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의 많은 음성들 앞에 주님 감동 오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까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평범한 그 일상을 기적으로 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종의 요구들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활동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을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니다. 찬양하니